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과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셨고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어가 기드론 시내와 동산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를 가르는 계곡입니다. 6월절 기간이 되면 성전에서 잡은 수많은 양의 피가 이 시내로 흘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기드론 시내를 말하면서 이것을 단순한 지리 정보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가 흐르는 길을 건너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림받은 예수님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했던 겟세마네를 동산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의도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은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쫓겨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 아담의 불순종을 넘어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신비를 통해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 승리한다는 것이 요한은 이미 18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기록된 단어는 약 600명의 군사 집단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 군대가 로마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대원들입니다. 로마군이 예수님을 잡는데 동원된 이유는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병력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장면이 아닙니다. 이는 활과 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힘으로 굴종을 강요하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로마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서 평화를 얻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힘으로 얻게 되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평화는 잠시 동안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듯이 로마라는 나라 역시 다른 민족의 힘으로 나라가 망했듯이 힘으로 얻게 되는 평화는 모두가 평화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닌 혼자만 평화할 수 있는 독선적인 평화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유다와 로마 군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힘과 평화가 진정한 힘과 평화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의 힘에 진압되어 십자가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강력한 군대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예수님은 당당히 나아가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었던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군대를 진압하고 십자가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깟 군대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군대의 힘에 억눌려 진압을 당해 십자가에 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그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로 가는 것이 인류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길인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구속주로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군대가 와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니 우리도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맞서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패배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성도가 살아가게 되면 그곳으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맞선다면 우리 역시 그 악의 노예가 되어서 악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당히 주어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불의한 신문을 받으십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신문을 보십시오. 왜 이 신문이 불의합니까? 13절을 보면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까? 실상 지금 유대 종교 권력의 제일 우두머리로 서 있는 사람이 안나스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신문할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서 이 신문이 얼마나 불법적인 신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야간 신문은 유대 법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이루어진 것조차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신문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구타 및 그 어떤 죄도 신문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신문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당당함과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3년을 따랐던 선생님이 모욕을 당하고 불의하게 잡혀간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으로 모든 악의 무리를 쳐부수고 왕으로 추대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엄청난 군대에게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신문당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두려움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고백하고 믿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그래서 두려움,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될 것 같으니 예수님께 올인하였지만 이제 신문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으니 예수님을 바로 부인하는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최후 만찬 때 베드로의 부인과 닭이 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닭 울음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닭 울음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이런 닭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닭 울음소리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닭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마음에, 우리 선한 양심의 소리일 수 있겠다. 성령의 고함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죄에서 회복된 양심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닭 울음 소리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닭 울음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베드로처럼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이자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당히 호련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갖가진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의 길을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 효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십자가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몰두하면 절대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생명,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외침과 내 선한 양심의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에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힘은 힘으로 상대해야 한다, 악은 악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마음에 습관적으로 그런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